정말 떨립니다. 좀 올릴까요? 네. 하나님 축복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손이 이렇게 바르르 지금 떨리고 있는데 성가대께서도 성령이 있으네 하셔가지고 또 마음에 뒤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운 얼굴도 배울 수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잠히 보고 있으면은 여호수아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 1절을 보면은 모세의 수령을 드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생을 마감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움직이듯이 1도만 틀어져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모두 다 처음에는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잠깐의 그 차이점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쳐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2년 전에 교육 파트 사역을 내려놓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자훈련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 태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훈련을 받던 어느 날 해변가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다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하게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파도를 잔잔히 치는 걸 보면서 바다가 참 넓구나 하는 생각 들면서 바다를 잔잔히 보고 있는데 왼쪽에서 뭔가 둥그런 물체가 떠다니는 것입니다. 곰곰이 보니까 그 둥그런 물체는 코코넛 열매였습니다. 요만한 크기의 코코넛 열매였는데
이 코코넛 열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코코넛 열매에 따개비가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 코코넛 열매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코코넛 열매를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파도가 밀어치는 겁니다. 파도가 쫙 오면서 코코넛 열매를 때립니다. 코코넛 열매가 모래사장으로 떼르르르 굴러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코코넛 열매가 땅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지면서 다시금 코코넛 열매가 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2번, 3번, 한 번은 정말 큰 파도가 몰아쳐서 코코넛을 때리기도 하고 저 가까이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또를 굴러서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이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순간에 문득 제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깨우치면 얻게 됐습니다. 저 바다의 코코넛은 파도가 아무리 밀어내고 애써도 밀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아니면 절대 되질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 죄를 붙잡았을 때 깨끗해 할 수 있는 거고, 코코넛 열매가 아무리 애누를 쳐도 안 되듯이 사람이 가서 한 번 주스면 끝나는 것처럼 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해 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두려웠고 너무나 걱정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코코넛 열매 하나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바다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그걸 우리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나는 약해, 나는 안 되라고 하지만 바다가 더러워도 바다라 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고 업과 죄가 아니라 아무리 더러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회개 기도와 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위로받아서 새 힘을 얻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지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걱정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연약하여서 지금 내 앞에 당장 앞에 있는 걱정을 하고 자식을 걱정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내 생각으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은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걱정이 해결되고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고난이 몰려오고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단순히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고 해서 그 성이 점령되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했습니다. 왜 아이성 점령하는데 실패했을까요? 물론 아간의 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고 또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했기 때문에 점령에 실패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으로 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또 직업과 돈벌이, 성취, 사회적 지위, 또 로맨틱한 이성관계,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것들, 무엇이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 같은데, 나도 이걸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이것만 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은 사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좀 더 우러러 보이겠지? 내가 이거 하면 날 좀 더 섬기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커 보이지 않을까? 저희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혹은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매 순간 묻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을 아십니까?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제1계명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사람의 종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물려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나의 행복이라는 삶의 간증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그 많은 것들이나 은혜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 아까 찬양 한 곡이 더 뛰어난 것 같아서 제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서 이게 뭐 그냥 그런 거지, 그 은혜가 좋아서 하고 뒤돌아서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게서 하나님 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정말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간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떤 성공이 있었고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의 성도님들에게 삶의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